오늘은 사무엘하 5장부터 11장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부터 11장까지. 이 사무엘하는요, 예수님 오시기 전 약 1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다윗 왕 통치 기간,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전체가 40년인데요. 33년 동안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는 한 인간 다윗 왕의 개인의 역사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이제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나라의 이제 왕이 됐을 때 처음부터 12지파 전체 왕이 된 것이 아니고 남쪽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7년 반을 섬기거든요. 7년 반을 섬기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북쪽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이제 사울의 이제 손주가 되겠죠. 사울 왕의 손주인 이스보셋이라는 허약한 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제 부하들 이렇게 이제 떠받들어지고 부하들이. 그런데 나중에 약 7년 반 지나고 나서 북쪽에서 이제 남쪽과 북쪽이 전쟁하다가 북쪽에서 이제 이렇게 북쪽의 이 왕은 부하들에 의해서 암살당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남쪽 유다하고 북쪽 이스라엘 12지파의 이제 전체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다윗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전체 40년 중에서 나머지 33년을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이제 다스리게 되거든요. 다스리는데, 그래서 이제 사무엘하는 다윗 왕의 개인 역사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개인 왕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다윗이라는, 근데 여기서 이제 다윗 왕의 온 삶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신명기하고 똑같습니다. 즉 뭔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 관점 속에서요. 그래서 순종은 복이지만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에게 심판받는다. 이런 관점 속에서 다윗 왕의 40년, 그중에 특히 전체 통일왕국을 다스린 33년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기록된 것이 사무엘하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다윗 왕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사무엘하 전체를 보면은요, 세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첫째는 바로 다윗 왕이 됐을 때, 처음에는 그렇게 순수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그때는 하나님부터 복을 받거든요. 복을 받는데, 이렇게 가지고는 사무엘하 1장부터 10장까지요. 여기까지는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승승장구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다가 11장에서 꺾입니다. 그 꺾이는 사건이 밧세바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순종하며 아름답게 신앙생활했던 그 다윗 왕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다윗 개인으로 다윗 가문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 나라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닥쳐요.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승승장구하는 순종과 복받는, 그 다음에 11장에서 범죄, 그래서 꺾여서 나머지 마지막까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이런 역사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순종과 하나님께로부터 복, 심각한 죄를 범하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그래서 높이 솟다가 꺾여지는 이 관점 속에서 바라보면은 사무엘하가 이제 전체 모습이 눈에 보입니다. 우선 이제 우리는 오늘은 1장부터 10장에다 초점 맞추고 이제 범죄가 이루어진 것까지만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사무엘하 5장에 보면은요, 처음부터 다윗 왕은 하나님께 얼마나 아름답게 순종했는지 이것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순종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복을 주시거든요. 그 첫째 복이 바로 뭐냐면은 국내적으로는 정치적 승리를, 그 다음에 애국과 전쟁에서는 항상 승리하는, 국내적으로는 정치적 안정, 외부적으로는 전쟁 승리, 이 복을 집중적으로 주세요. 그러면서 부국 강병, 그렇게 나라가 이제 부강해지는 이런 역사가 1장부터 1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사무엘하 5장 7절부터 11절, 12절까지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이 모습이 나와요. 5장 7절에 보니까는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즉 가나안 족속이었던 여부스 족속으로부터 시온 산성, 산 위에 세워진 아주 굳센 요새를 전쟁에서 이제 빼앗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합니다. 이 시온 산성은 나중에 이름이 변경됩니다. 예루살렘이로 이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맨 처음에 여부스 족속으로부터 뺏었던 이 시온 산성을 나중에 예루살렘 해가지고 통일 왕국의 수도로 삼고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예루살렘 성경이 세워지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 시온 산성을 빼앗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10절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렇게 첫째 시온 산성, 수도로 삼을 그 중요한 산성을 뺏었다는 것. 두 번째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5장 10절입니다. 함께 계시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 왕과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의 세력이 날로 계속 뻗어나갔다는 것이에요. 뻗어나갔다. 11절에 보니까는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항목과 목수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었다라고 나와요. 이 두로라는 나라는요, 이제 조그만 나라였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쫙 북쪽 끝에 있는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였어요. 도시 왕국이었는데 굉장히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굉장히 부유하고 강했던 나라인데, 근데 이상하니 이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화친을 청해요. 그래서 자기 사절단을 보내면서 백항목을 몽땅 가져다가 목수하고 석수를 데려다가 다윗을 위해서 왕궁을 지어줍니다. 왕궁을 지어줘요. 근데 이 백항목이라는 이 나무는요, 길이가 저도 아직 봐주는 못했습니다만은 높이가 24m, 30m까지 자란답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고, 근데 그 나무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이 백항목의 그 향기가 얼마나 진하든지 굉장히 그 향기도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백항목은요, 가장 고급스러운, 우리 광물로 말하면 금과 은에 비견할 정도로 그렇게 고급스러운 목재인데,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요, 다윗 왕궁을 세울 때,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왕궁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세울 때마다 이 백항목을 가져다가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두로 왕 히람이 다윗이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백항목 몽땅 석수와 목수를 데려다가 다윗에게 이렇게 그 왕궁을 지어줘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크게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목동이었는데, 우리 아빠도 별 사람이 아니었는데, 근데 하나님에 의해서 나는 남쪽 유다 왕 7년 반을 보냈더니 나중에 가만히 있었는데 불구하고 남쪽 나라와 북쪽이 통일되면서 온 12지파에 의해서 자기가 왕으로 추대되고 전쟁할 때마다 전쟁에 이기고, 그랬더니 옆에 나라 왕들이 그렇게 먼저 손을 벌리면서 그렇게 와서 자기한테 화친을 칠하면서 그 좋은 선물을 해줘요. 이것을 보면서 다윗 왕이 느끼는 것이 있어요. 그 느낌이 바로 뭐냐면은 5장 1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기가 얼마나 승승장구해 가니까는 이것이 누구 때문인가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첫째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 두 번째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자기는 별것이 아닌 것 같은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주변 나라들이 이렇게 달려오고, 그 다음에 계속 자기 나라가 부국 강성해지는 것을 보면서 내가 왕이 된 것, 그 다음에 이 나라가 강성해진 것은 오로지 하나님 여호와의 그분의 도우심, 이제 이것을 느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초창기에 다윗이 은혜 충만했을 때, 나된 건 모든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느꼈을 때 이렇게 전쟁에 승리하고 자기 왕궁이 세워지고 옆에 나라들이 자기한테 전부 다 이렇게 몰려들고 전쟁했다면 승리하고, 이것을 보면서 다윗이 맨 먼저 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사무엘하 6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맨 먼저 다윗이 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십니다. 우리가 법궤를 모실 때요, 이 법궤를 모신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사무엘하 6장 12절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때에 그때 다윗의 모습이거든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자기는 왕이거든요. 왕이고 왕 밑에가 이제 제사장이 있었어요. 근데 왕의 옷을 벗고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을 입었다. 에봇은 소매가 없는 겉옷인데 제사장이 제사장 직분을 행할 때 입는 겉옷이에요. 근데 왕이 세상에 우리로 말하면 골룡포를 벗어버리고 그 제사장 옷을 입고 온 힘을 다해서 춤을 췄다는 것이거든요. 다윗이.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하 6장 12절에 보니까는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여기서 환호한다는 이 단어가요 어떤 의미냐면은 기쁨과 놀라움으로 여호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 여호와의 그 법궤를 보니까는 그 기쁨과 놀라움으로 속에서 터져 나오는 함성을 지른다는 의미의 환호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 환호라는 것은 놀라움과 기쁨이 함께 섞인 감정이거든요. 놀라움과 기쁨인데 이것을 자기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속에서 터져 나오는 이런 함성을 질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인위적으로 부르는 함성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손수 계신다는 임재의 그 상징인 법궤를 모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싶고 그 하나님을 모시고 싶어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보니까 얼마나 놀랍고 그 다음에 기쁨에 겨웠던지 속에서 참을 수 없는 그 함성이 터져 나왔다는 것이에요. 이런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법궤는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법궤 그 뚜껑은요 금으로 만들었거든요. 금으로 만드는데 양쪽에서 천사가 이렇게 딱 날개를 펴고 이런 모습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뚜껑, 법궤의 뚜껑 금으로 만든 이것을 속죄소 또는 시은좌라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속죄소 안에 양쪽 천사가 이렇게 날개로 보호하고 있는 이 안에 요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는 법궤 꼭대기에 있는 그 뚜껑, 그 시은좌 위에 내가 있다. 그래서 이 법궤 앞에 나올 때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그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요 하나님 앞에 오로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한 번, 1년에 딱 한 번 그 법궤 앞에 나아가요. 그러면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법궤의 뚜껑에서 요 하나님이 양쪽 천사의 그 가운데서 지금 대제사장을 내려다보고 계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 그러면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시는 그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옵니다. 이 다윗성은 나중에 예루살렘 그 성경이 되는 곳입니다. 모셔오거든요. 그래서 이때 모셔올 때에 온 힘을 다해서 춤을 췄다. 벽옷을 입고 춤을 췄다. 그 다음에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했다.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그 다음에 놀라움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뵌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참을 수 없는 기쁨과 놀라움의 함성이 마음속으로 막 터져 나왔다. 그리고는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난리를 쳤다는 것이거든요. 이 모습 속에요 나타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의 임재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임재를 사모했던지 온 힘을 다해서 춤을 추고 기쁨의 함성이요, 속에서 터져 나오는 참을 수 없는 그 기쁨과 놀라움의 함성 소리요, 그 다음에 나팔을 불었답니다. 더구나 다윗은 왕으로서 왕복을 벗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입는 에봇 겉옷 하나를 걸치고 그리고는 앞에서 온 힘을 다해서 춤을 췄어요. 어떻게 춤을 췄습니까? 자기 아내가 볼 때는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아무 눈치 안 보고 그렇게 좋아서 춤을 췄다는 것이거든요. 다윗 춤을 췄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싶어하는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열렬한 소망이 그대로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뜨겁게 나타나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여기에서 이제 다윗이 왕 초창기, 통일왕국 초창기에 그 법궤를 모셔보면서 그때 보였던 이런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싶어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의 그 기쁨과 그 감격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는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는
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법계 뚜껑이 아니고 우리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직접 뵐 수가 없어요. 법계는 처음에는 이 성막 속에 가둬져 있었고 감춰져 있었고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 안에 있어가지고 오로지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가서 뵐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었는데, 그런 하나님인데도 그 법계 자체가 자기들 가까이 온다는 것 자체가 좋아서 그렇게 온 이스라엘과 다윗 왕은 춤을 추고 함성을 지르고 난리를 쳤거든요. 그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는 그 감격 속에서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 각자 안에 항상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상상을 한번 해보시게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자신을 대신해서 대제사장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임재의 장소인 법궤 자체를 두고도 그렇게 자기들 가까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만약 오늘날 우리처럼요, 요 하나님께서 온 사람의 각자 마음속에 성령의 모습으로 손수 내 마음속에 와 계신다, 내 속 사람 속에 와 계신다 생각하면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떨까요? 지금 우리는 그때 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면서 그렇게 기뻐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 왕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는 입고 있거든요. 은혜를 입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그 의미를 우리는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 다음에 힘이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무덤덤하게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경 말씀을 볼 때는 법궤의 의미요, 특히 법궤 중에서도 속에 있는 이제 십계명도 십계명이지만은 그 법궤에 있는 시은좌, 속죄소, 하나님이 계시는 곳,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상징 자체를 보고도 자기 가까이 있다는 것 자체로 자기가 직접 접근할 수도 없지만은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 함성을 지르며 좋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떠올리면은 우리는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볼 때에 그래서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다윗이 초창기에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해주는 것,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번성시켜 주는 것, 그렇게 고맙고 감사해서 법궤를 모시면서 그렇게 좋아했었고요. 두 번째 하는 일이 있거든요. 사무엘하 7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다윗 왕이 그때 당시에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항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하찮은, 이렇게 말하자면 자기 백항목 궁에 비해서 휘장 가운데 있도다.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해요, 다윗이.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5장부터 7장까지 나타나는 다윗 왕의 모습은 전쟁에 승리하는 이 모습도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싶어하는 그 열렬한 소망이요. 그 다음에 자기는 백항목 그 왕궁에 살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그 법궤는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하는 그것은 우리로 말하자면 그 휘장이요, 텐트거든요. 큰 텐트 속에 있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운동회 할 때 터는 텐트 같이 이런 텐트 속에 있는 걸 보고는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수 있는 성전을 짓고 싶어서 그렇게 이제 여기서 다윗이 그 소망을 이제 나단에게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윗에게 이런 복을 합니다. 너는 지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네가 낳은 자식이 나중에 이제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렇게 순종하고 그러면서 당신의 임재인 그 법궤를 이렇게 가까이 모시고 싶어하고 그 다음에 그 법궤를 아름다운 그 성전 속에 모시고 싶어하는 그 다윗 왕의 그 간절한 소망을 보고 하나님 너무나 기쁘고 좋아서 이런 복을 내려주세요. 사무엘하 7장 16절에 이런 모습 보십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다윗의 그 충성과 헌신을 보시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이 복을 내려주세요.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전하거든요. 네 나라가,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그 다음에 너를 통해서
네 후손이 왕위가 영원히 보존되리라 경고하리라 이런 복을 내려주십니다. 다윗 왕의 후손이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이 바로 네 후손이 될 것이다. 누굴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복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당신은 잘 몰랐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내다보시고 이제 이런 복을 선포하시거든요. 17절에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했다. 18절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그 축복을 그 복된 말씀을 전해 듣고 나서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합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 말씀은 나는 누구고 내 집은 무엇입니까?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나는 하찮은 목동이었습니다. 우리 가문은 12지파 중에 그냥 보통 이런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나는 넷을 것 하나 없는 그런 자고 내 집안도 그런데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 나는 누구고 내 집은 얼마나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집안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이르게 하였습니다. 바로 뭐예요? 하찮은 목동이 왕이 됐거든요. 왕이 됐는데 자기 왕이 되자마자 온 전쟁을 다 이기고 주변 나라가 자기 앞으로 이렇게 선물 들고 찾아오고 그래서는 부국 강병 이런 나라가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나같이 미약하고 나같이 평범한 이런 가문을 하나님 어찌서 우리 같은 나같이 천한 것을 불러서 이렇게 왕을 삼아주시고 오늘날 이런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였습니까? 라고 이제 감사를 해요.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고 나같이 하찮은 것을 왕으로 여기고 이렇게 성공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못 나라에서 높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오히려 이것도 적게 여기시고 이것만으로도 너무나 과분한데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네 나라가 견고할 것이다. 그 다음에 네 왕위는 네 후손을 통해서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이런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여기서요 19절 말씀은 좀 우리가 해석하기가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입니까? 의문사로 읽은 것이 이것이 이제 이해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 저와 우리 가문은 넷을 하나 없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적게 여기시고 이것도 가분한데 하물며 먼 훗날까지 내 자손하고 이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가분한 복을 내려주십니까? 그러면서 이것이 어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평범한 일상적인 방법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대하지 않습니까? 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특별한 은혜에 몸둘 바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 저만을 왜 이렇게 특별히 대하십니까? 보통 사람을 이렇게 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무엇이간데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고 이렇게 과분한 복을 주십니까? 하면서 이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그렇게 이제 와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감사를 해요. 감사하는 것이 이제 사무엘하 7장 19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범하게 읽을 수도 있지만은 한 인간이 자신이 과거에 얼마나 평범한 인간이었던가 그런데 이렇게 과분한 복을 받고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받는 복을 생각하니까는 너무나 과분한 복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앉아서 그렇게 지금 이렇게 이제 아름다운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이후에도 다윗 왕은 계속되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블레셋을 쳐부수고 모압, 소바 왕, 아람, 하다데셀, 에돔 이렇게 하여튼 모든 전쟁을 다 이겨요. 그리고 이 전쟁을 이기면서 노획한 이런 전리품들이 있거든요. 수많은 고급 금은 이런 전리품을 하는데 이 모든 전리품을 단 하나도 취하지 않고 모두 다 여호와 하나님께 다 바쳐요. 이것을 사울왕은 어땠어요? 전부 다 불태워 없애라고 그랬는데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는 좋은 것은 전부 다 자기가 취했거든요. 그 다음에 하찮은 쓸모없는 것만 불에 태워버리고 나머지 전부 다 자기가 가져갔거든요. 근데 다윗 왕은 여기서 보니까는 한 전쟁이 아니고 모든 그 많은 전쟁에서 이기면서 얻은 획득했던 모든 전리품을 모두 하나님께 전부 다 바칩니다. 자기가 가져간 것이 하나도 없었다. 이런 이제 성경 말씀이 나와요. 성경에서 왜 이렇게 기록할까요? 앞전의 왕 사울왕과 다윗 왕의 초창기 그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을 지금 서로 대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하 8장 15절을 보니까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온 남북 통일 왕국을 다스릴 때에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라고 나옵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다윗은요, 전쟁에서 밖으로 전쟁에서 그렇게 승리하면서 안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때에 정의와 공의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제의 정의와 사법 정의입니다. 경제의 정의, 가난하고 소외된 자가 없도록 경제의 정의와 공정한 재판을 온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서 경제의 정의와 공정한 재판을 하여튼 만전을 다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공의와 정의로서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고,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까지는 사무엘하 8장 10 이렇게 쭉 보면은요, 순종과 다윗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복이요, 그 복이 순종과 이 복이 한데 어우러져서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서는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10장까지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순종하며 충성했던 다윗이 이제는 계속 이 역사가 반복돼요.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나갔다면 전쟁의 승리, 그 다음에 수많은 이런 명성, 그 다음에 성공, 번영, 이것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초창기의 다윗은 그렇게 감사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돌리고 하나님 말씀 하나라도 어긋날까 봐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이 다윗이 오랫동안 반복되는 전쟁의 승리와 성공과 번역에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익숙해지면서 나중에 때요, 그렇게 익숙한 삶 가운데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밧세바를 범하는 이 사건이 되거든요. 물론 다윗은 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정말로 진솔한 하나님께 회개를 하거든요. 회개를 하는데 그 회개를 보고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십니다. 용서를 하시는데, 근데 다윗 가문과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끊임없는 이제 어려움이 닥쳐요. 그래서 이 사무엘하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세상을 통치 방식이 신명기 역사관과 똑같다. 신명기가 바로 뭐냐면은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불순종하면 반드시 죄값을 묻겠다. 이것이 이제 여기서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 한번 봐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은 사무엘하는 다윗 왕의 이제 일종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는 순차적으로 나오니까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역사 속에 감춰 있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한테 무엇을 이렇게 이제 깨닫게 하실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시게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햇사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 국민이 아니거든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이방으로서 우리로 말하면 뭐냐면은 이제 용병이에요. 외국인 용병. 그래서 다윗에게 와서 월급 타면서 대신 전쟁에 나가서 군인 노릇 해주는 이방인이거든요. 이렇게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다른 남편이 있는 아내라고 말하거든요.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여기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라는 의미거든요. 이게 우리가 알다시피 그때 당시에는 왕국은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거든요. 그때 보면은 전쟁을 하고 있었던 때예요. 국가 간의 전쟁인데 이 계속 반복되는 전쟁 승리에 취해가지고 다시는 어때요? 왕궁에서 머물러가지고 오후에 잠을 잤다는 거, 낮잠을 잤다고 말이거든요. 거기에서는 이제 더운 나라에서는 낮잠 자는 것이 그렇게 이제 관습이다면서요. 낮잠을 잤어요. 그러면서 낮잠 자고 나서 왕궁 옥상에서 이렇게 거닐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는 아름답게 보니까는 저 여자가 누군지 알아보라 했더니 여기서 보니까는 우리아의 아내. 여기서 뭐는 햇사람. 그러면 이 햇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 부하의 아내라 그 말이거든요. 근데 자기 동족은 아니지만 이방 용병의 아내라 그 말이거든요. 이렇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다윗이 다른 남자 아내인 줄 알면서도 그 여인을 들기 위해서 결국은 동침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내보내요.
나중에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자신의 간음 사건을, 자신이 범했던 그 간음 사건을 이제는 숨길 수가 없어요. 그 남편은 함께 살게, 전쟁터에 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임신했으면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남편 없는 이런 이렇게 결혼한 자가 간음을 하면은 반드시 죽이게 돼 있어요. 아무도 유예가 없습니다. 왕도 유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반드시 죽어야 될 이런 범죄인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은 밧세바는 반드시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치주가 일어나겠죠. 누구냐? 그러면은 반드시 그것을 이제 이실직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누구로 하겠어요? 왕 다윗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겠죠. 자기 범죄를 숨길 수가 없어요. 그 이제 말하자면 임신 사건 때문에.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얼마나 깝깝했을까. 레위기 2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함께 간음한 그 남자와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함께 누구든지 반드시 죽이라고, 이건 하나님의 율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왕도 예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간음한 자는 반드시 쥐고아를 망라하고 반드시 누구든지 반드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이것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이 깨우고 있는 그 다윗이 얼마나 천재인지를 몰라요. 시편을 보면은요, 다윗이 그 시를 적고 있는 거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 이런 것들이 아주 도사거든요. 천재 중에 천재예요, 다윗은. 그것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자기가 다른 사람 아내입니다. 근데도 반드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인간의 법 같으면 자기가 왕이니까 그것을 모면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준엄한 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알고 있는 자가 그 여자를 데려오라고 해서 결국은 간음을 합니다. 근데 이제 임신했다는 것이에요. 이제 숨길 수가 없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법에서 죽음을 당해야 될 그런 이제 무서운. 근데 나이가 어쩝니까? 죄가 죄를 낳습니다. 우리아를 전쟁에서 불러들이고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그리고 나서는 적당히 전황 묻는 차고는 내 집에 가거라. 그러면서 왕의 식물, 굉장히 중요한 왕궁에서 자기가 먹는 그 식품까지 줘가지고 그 우리아에게 자기 집에 가서 아내하고 같이 잠을 자도록 이렇게 보냅니다. 근데 여기에서요, 이 이방인 용병 우리아가 보이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요. 성경에 보고 있으면요, 간음 사건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왕이든 누구든지 반드시 죽어야 될 흉악한 범죄였어요. 다급해진 다윗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서 불러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자기 집으로 들려보내요. 자연스럽게 부부가 동침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다라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했겠죠. 속이려고 그랬겠죠. 그렇게 했는데 음모를 꾸민데, 근데 이런 다윗의 한 번 범죄하고 나서 또 이제 그것을 덮으려고 또 범죄를 이렇게 흉악한 이렇게 흉계를 꾸미고 있는데, 근데 정작 그 이방인 우리아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이것이 사무엘하 11장 11절에 나옵니다. 다윗의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 율법에 순종했던 이 다윗의 이 간사한 모습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충실한 이 우리아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사무엘하 11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봐볼까요? 사무엘하 11장 11절에 보면은 다윗의 그 흉계와 그 다음에 신실한 우리아의 두 태도가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하나님의 법궤를, 그때 전쟁할 때 하나님 법궤를 메고 나갔거든요.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 북쪽 나라고 유다는 남쪽 나라죠. 그때 통일왕국이니까. 그러니까는 12지파의 온 군대가 야영 중에 있고 전쟁터에서 들에 자고 있고, 내 주 요압과 총사령관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다윗 왕의 부하들이 지금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우리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쟁터에서는 우리 전우들이, 그 다음에 전쟁터에 나가 있는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들판에서 야행 중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들판에
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전우들이 지금 들판에서 전쟁하다 야영 중에 있는데 내가 어찌 감히 집에 들어가서 편히 아내하고 잠자리 하겠습니까? 나는 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요. 다윗의 흉계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전쟁터에 나가 있는 다시 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인 그 법궤와 자기의 전우들, 목숨 걸고 전쟁에 나간 전우들은 밖에서 그 고생하면서 들에서 야행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집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러고는 집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성경에서는요, 그 아름답게 하나님의 법에 순종했던 최고의 온 이스라엘 나라 그 전체 왕 중에서 최고 왕이라는 다윗이 한때 얼마나 흉악한 이 죄에 빠져 있는지, 죄스러운 모습인지. 그런데 이방의 한 보잘것없는 이 용병은 오히려 얼마나 정반대로 아름다운 신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이것을 지금 성경은 대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이런 충직한 자신의 부하를, 그것도 음모를 꾸며서 나중에 결국 어쩝니까? 다윗은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흉계를 꾸며서 죽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나라의 왕,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에 그렇게 충실했던 한 인간이 이렇게 흉악한 범죄를 위해서 이중의 범죄를 꾸리고 있거든요. 그 아내를 범했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마저도 흉계로 전쟁터 전사한 형태로 해가지고는 음모를 꾸며서 이렇게 죽이고 있는 이 다윗 왕과, 그다음 그 흉계에서 죽어나가건 그 흉계에 의해서 비참하게 희생당한 선하고 아름다운 한 이방인의 죽음을 사무엘 하에서는 지금 서로 대조를 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기록하셔서 후세의 저희들한테 마지막에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격해가지고 다윗 왕이요, 한때 하나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싶고 그 열망에,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싶은 그 열망에 법궤를 모시면서 그렇게도 감격했던 다윗이요, 그러나 끝없이 반복되는 승리와 성공에 취해가지고 점차 그것에 익숙해질 때, 그렇게도 하나님을 향해서 예민했던 그 신앙이 점점 무감각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쩝니까? 남의 아내를 범하고 그걸 숨기기 위해서 무슨 흉계를 꾸미고 그 흉계가 통하지 않으니까는 결국은 간사한 음모를 꾸며가지고 전쟁터에서 자기 부하하고 짜가지고 그 선하고 충성스러운 그 이방인을 전쟁터에서 죽입니다. 그래서 죄가 죄를 낳는 이런 흉악한 범죄를 다윗 왕이 저지릅니다. 근데요, 놀라운 것은 이것을 하고 나서도, 다윗이 스스로 이것을 하고 나서도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은 사무엘하 11장에 나단이 찾아가죠. 찾아갈 때 다윗은 것이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지를요 가슴속에 느끼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서운 죄를 범하고도 다윗이 그것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지, 그리고는 어때요? 밧세바를 데려다가 자기 이제 말하자면은 아내로 삼아요. 아내로 이렇게 삼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요, 다윗 왕의 초창기 모습이요, 다윗 왕의 초창기 모습,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전체 왕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왕, 근데 이상적인 왕 초창기에는 그렇게도 순수하고 하나님 말씀에 예민했고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하고 순수했던 이 다윗 왕이 끝없이 반복되는 성공과 전쟁 승리 높아지고 그 다음에 부유해지니까는 그 명성 속에서 이렇게 남의 아내를 범하고 그 남편을 간사하게 죽이고, 그리고도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지를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숨겨졌거든요. 레위기에서는 반드시 간음하는 자는 누가 됐든지 반드시 죽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것을 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밧세바하고 자기 둘이만 알면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것에 대해서 전혀 죄에 무감각한 이 상태로 이제 11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10장 넘어가게 되는데, 우리는 이 성경 말씀 보면서요, 우리는 마냥 끝없이 이 세상에서 성공과 재물을 이렇게 추구하면서 살아가거든요. 성공과 재물을 추구하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다윗 왕의 초창기의 그 순수한 신앙이요, 하나님을 그렇게 극찬했던 이 다윗 왕이 끝없이 반복되는 성공과 부유함 속에서 유명세를 타면서 어떻게 그 신앙이 묻어졌는가를, 이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끝없이 추구하는 재물과 성공을
마냥 우리가 이것을 무심코 무감각하니 이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모든 인간은 성공과 재물 앞에 천하장사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누구나 죄의 복윤자다. 항상 어떤 상황만 되면은 범죄를 저질 수 있는 그 균, 범죄라는 그 균을 항상 우리는 마음속에 우리 육신 속에 가득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추구하는 지금 내가 옛날에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서울에다가 아파트를 2채 샀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10년 전에 3억짜리가 지금은 뭐 10몇 억이라는데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요, 이 다윗 왕의 성공과 그 예민했던 그 신앙이 무뎌지는 이 과정을 보면서요,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재물과 그런 성공이 그 속에 감춰 있는 균이 뭐인지는 우리는 알지를 못해요. 그 균이 어떤 사람은 내성이 강해서 그것을 이겨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유 허작해서 그 재물과 그 성공이 나한테 다가왔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 다윗처럼 그렇게 무감각해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것을 느껴요. 그래서 그 유명 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했던 말이 모든 인간은 죄의 복윤자다. 우리가 그렇게 좋은 신앙, 그 다음에 종교개혁가로 우리가 떠받들고 있는 칼빈, 루터요, 무시무시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게 감춰져 있는 것이지 나중에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칼빈, 그렇게 목숨 걸고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이 신앙의 순수성, 신학의 순수성, 이것을 위해서 목숨 걸었던 그 위대한 신학자이자 신앙인들이 그들 그 일생에서도 무서운 범죄들이 있어요. 그것이 이미 알려져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 필요한 것은 내가 전부 다 알고 있다는 것이, 너는 모르지만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서 먼저 하나님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보다도 내 인생을 더 꿰뚫어 보시고 내 앞날을 훤히 알아, 그 꿰뚫어 보신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네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버려 두고 네가 기도하면 채워주겠다,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너 필요한 것, 네가 내게 순종하면서 내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 이거 뭐예요? 내가 나를 떠나서 우리 주변과 함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 숨쉬는 이런 좋은 나라, 아름다운 나라, 이 나라를 추구해 가면은 그러면 내가 반드시 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보고 있는, 저도 그런 생각이 없겠습니까? 10년 전에 그때 돈 좀 있는 거 가져다가 서울에다가 살 걸, 그 몇 푼 되도 않는 거, 근데 봤더니 그쪽이 거의 9배, 10배가 뛰었는데, 이제 이런 거 생각하면은 근데요, 이 성경 말씀 볼 때마다 어쩌면은 제가 그때 만약 그 투자를 해가지고 그 돈을 벌었더라면은 제가 어떻게 변질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은 우리 인간은 최근에 이제 이 뇌과학에서 밝혀지는 것들 보면은요, 인간이 재물이 많아지고 높은 자리에 이르게 되면은 뇌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건, 뇌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좋은 의미에서 뇌의 과소성도 있지만은 나쁜 의미에서 뇌의 과소성이요, 뇌는 끊임없이 변한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뇌는. 그러면서 그 뇌에 의해서 온 그 사람이 이제 그 뇌의 조정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것이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서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 절대 안 하려고 어쩔 때 그런 생각 나면 막 이제 쳐내요. 이런 말씀으로. 나도 똑같이 죄의 복윤자다. 내가 그때 서울에서 아파트 사가지고 10억대 20대 부자가 됐더라면은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러면서 이 다윗왕의 이 역사를 쭉 정리하면서요, 저는 이제 그걸 철저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요, 내가 가진 것 족한 줄 알고 살아가시게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국 사회가 계속 이렇게 되면서 끊임없이 미래에 대해서 이런 불안감이 많답니다. 불안감이 많은데, 전에도 말씀드렸죠. 한국에 그렇게 돈 많은 최상위 10%들도 재물과 관련해서 미래에 불안이 있답니다. 그렇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알곡 신앙들, 이 시대의 남은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항상 손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덮으시면서
위를 덮어주시면서 붙들겠다. 단 한 알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돌보시겠다. 주님께서는 다 채워주시겠다. 네 필요한 것. 이런 약속을 사방도 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좀 채워주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혹시라도 요즘 뉴스 보면서 부동산 천국이요. 이런 것 우리가 절대로 욕심내지 마시게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좋았어요. 다윗왕의 이 변질되는 모습이요. 다윗왕은 그 초창기에 그 순종하는 모습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왕이 돼가지고 그 하나님의 법궤요. 죄인 같으면 하나님의 법궤가 옆에 오면 무서워서 도망가거든요. 그러죠.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모신다는 그 열망 속에서 얼마나 좋았던지 자기 아내 눈에 보이니까는 창피할 정도예요. 춤을 추면서 함성을 지르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놓고는 자기가 잠자고 있는 자기 왕궁 바라보고 하나님 법궤가 있는 그 텐트를 보니까는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든 하나님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 싶어하는 그 아름다웠던 다윗이에요. 그 많은 전쟁에서 어떤 그 모든 것이요, 그 재물들이요, 그 재물 단 하나도 취하지 않고 전부 다 영원하게 다 바쳤던 그 다윗이 계속 반복되는 성공과 번영과 그 다음에 유명세가 되다 보니까는 자기도 모른 사이에 나무 아내 인지도 알면서 아내를 범하면 반드시 누구든지 예의 없이 죽여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불러들이고 그 다음에 범죄를 하고 그것을 감추려고 세상에 사람을 자기의 충실한 그 부하를 전쟁터에서 아주 흉악한 계획을 짜가지고 죽이고 그리고도 11장까지 그것이 범죄인지도 모르는 이런 식이 돼버렸다는 것이 나중에 나단이 찾아가서 지복하니까는 그때 가서야 이제 회개를 하죠.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이거에 바로 뭐냐면은 인간은 이런 죄성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 모두는 죄의 복인자다. 혹시라도 내가 꿈에 그리는 것이 내게 다가왔을 때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세상 것 조그만 것 탐하다가 영원한 세상을 잃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것을 잃지 않도록 위해서 나에게 가장 좋은 지금 이 자리에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고 계신다. 혹시라도 부족한 것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중에 꼭 필요한 것은 채워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되는 전쟁 승리와 성공과 번역에 안주하다가 죄 짓게 되는 다윗의 그 모습을 보여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도 다윗처럼 성공과 재물에 취하면 범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깊게 깨닫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가진 것,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과 순종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복을 저희들에게 충만케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환우들을 속히 낫게 해주시고 멀리 우리 인도 형제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똑같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